전도자의 법정 투쟁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정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특별하게 다른 잘못을 했다거나 이러면 좀 저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정 그 법 재판대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번 주에 좀 많이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뭐라 하셨냐면 서론 첫 번째에서 사실은 포로된 상태다 그러셨죠. 포로된 현장인데 우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로가 뭐냐면 그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걸 포로라 그래요. 그래서 사건마다 포로된 상태가 사건마다 불신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불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데요. 아니 좀 믿어줄만 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권사님. 그리고 아니 막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고 뭐 메추라기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고 또 홍해 앞에 막혀져 있으니까 홍해 막 가르고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혹시나 너무 우리 피로를 잘 아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사막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더울까봐 바람 기둥 불 기둥으로 아니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사막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매일 봐요. 매일 순간. 그리고 막 불신하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 쳐가지고 물 내시고 다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줄만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상황만 생기면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3일 지나면 또 불신앙하고 40일 지나면 또 불신앙하고 45일 지났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야. 자,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게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재판장에 섰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일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울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하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이건 나의 성공, 내 유익, 내 입장, 내 감정에 잡혀있는 사람은 100%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바울이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포로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이걸 알아야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계속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끌려다녀요. 반복해서 계속 잡혀요. 반복돼서 불신앙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야 돼요. 계속 빠져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30년 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내에서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얻어먹고, 그러니까 얻어먹는 게 아니죠. 그냥 사주는 거죠. 사주고 그 다음에 같이 재워주고 이런데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한두 번은. 근데 매일 그걸 바라고 단 한 번도 사람을 만나는데 단 한 번도 안 사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응답이 아니라 거지근성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나 응답 받았대.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자, 없다고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없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과 현장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뭔가 잡아놓은 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일 나는 이거 응답이다라고 했던 분은 3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얻어먹고 지금도 얻어서 자면 응답이라고 한대요.
자,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포로된 상태인데 포로된 상태라고 느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자꾸 이걸 알지 못하게 끌고 가요. 그래서 실제 포로가 아닌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바꿉니다. 계속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아니잖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였냐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나랑 안 맞아. 세계복음화 하는 그릇이랑 안 맞아요. 그러면 계속 깨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느끼기에 좋은 방식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도 똑같이 포로된 상태, 똑같이 반복되는 상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뭐라고요? 잡아버린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묻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만약에 그 입장에 마을회관에서 되게 억울하게 당했어. 그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권사님이 서 있는 거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고. 자,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 찾을까요? 보통 억울하고 보통 화가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를 이해도 못하는 포로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계와 문제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반복해서 이거랑 맞아지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와 맞아지게 하시려고. 자, 만 가지 문제가 더 넘어요. 현장에서 살다 보면. 그죠? 뭐 경제 문제도 있을 거고, 성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고, 내 한계도 만날 거고, 그리고 또 바울처럼 억울하게 당하기도 할 거고, 그죠? 만 가지 문제가 넘죠? 근데 그 만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내 감정, 내 생각인 줄 알게 건드는 거예요. 그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그럼 거기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못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돼서 영적 문제 속에 계속 갇히는 상태. 그걸 보고 한 가지 문제로 해요. 근본 문제라고.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야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고요. 뭘로 속인다고요? 몰라요. 각자 잡고 있고 내 생각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 아닙니다. 자, 그게 딱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막 억울해. 막 화가 나. 막 열받아. 아니면 눌려.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계속 사단이 그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야만 하고,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멈춰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와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하셨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24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고 25도 아니에요. 영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24예요. 자, 24 안 된다. 그러면 3집중부터. 3집중도 안 된다. 아침과 낮과 저녁도 안 된다. 그러면 5분이라도. 5분도 안 된다. 그러면 대표 기도라도. 모든 걸 기회로 만들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는 사단의 망대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목사가 만약에 기도 안 되죠. 그럼 못 벗어나요. 진짜 못 벗어나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바른다는,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라는 뭔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냐? 사회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봐버리면 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실제 그 눈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복음 놓쳐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그러면 제가 복음 못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틀린 겁니까? 맞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건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는 그 틀 안에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현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의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좀 스스로 진단을 해봐라 그러셨죠. 뭐 볼라비아 이야기, 볼라비아죠. 나는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볼라비아 수도? 거기에서 비행기가, 돈 운송하던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졌대요. 거기에서 만약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냐고. 오, 만나다 이러면서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돈에 노예된 거 아니야. 포로 된 거 아니냐. 아예 또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 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경찰이 와서 안전해야 된다고, 그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는데도 다 이제 막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 다치고 그런 거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을 주스니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옆에서 죽고 있는데 돈밖에 안 보여.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사람 죽어. 사람 케어하실 거예요? 아니면 돈 먼저 주실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돈만 주워가지고, 너무 몰려가지고 경찰이, 응급요원이 대처조차도 못할 만큼. 자,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다? 정말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그러셨죠. 포럼 할 때 이번 주 분명히 나올 거다. 그 볼라비아 수도에서 비행기 폭파해가지고 돈 떨어지는 거,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셨어요. 지금 그게 키가 아니에요. 스스로 진단하는 게 키지. 경제에 노예돼 있다니까요. 상황에 노예돼 있다니까. 내 입장에 포로돼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배, 기도, 훈련 아니고는 못 벗어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포로 속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해요. 그럼 그게 포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포로된 증상이 뭐냐? 포로된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 드렸어요. 한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분인나 이야기 들었어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되게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경건한데 원래 그 성경대로라면 그 일부일처가 정상이죠. 그죠? 근데 그 문화가, 그때 당시의 문화가 첩이 있는 문화예요. 아브라함도 첩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상태인 거죠. 그때 당시에 경건했던 엘가나가.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엘가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조강지차한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가 첩을 드리는 건 당연한 문화예요. 그래서 분인나를 드렸어. 그래서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자, 근데 이제 분인나는 자기가 그렇게 애를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한나만 쳐다봐. 한나만 안타까워하고 한나만 이뻐하고 이래요. 자, 제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식이 10명이 넘어요, 권사님. 그러면 자식이 10명이 넘은 사람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하고 생활비 주면 누구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 돼요. 그죠? 더 많이 줘야 되죠. 당연하게.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2배를 더 줘. 자식이 없는데도 2배를 줘도. 그러면 그 말은 엄청 사랑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왜 항상 원망하고, 왜 항상 내 인생이 처절하다고 그러고, 왜 자꾸 우울하고 잡히고 화가 나냐? 자기 자식 없다고. 분인나가 자식이 무시한다고. 자, 그럼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남편의 사랑 독차지예요.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를 안 줘. 그 정도로 사랑받아. 그럼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안 믿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문제가. 근데 한나는 이 똑같은 문제라고 보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 없는 거. 자, 아들 없어서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 없는 게 문제가 되는 영적 상태죠.
그때 당시에 되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나도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상태. 자, 분인나를 보면서 저런 나쁜 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기랑 같은 문제로 안 보이고. 자, 근데 분인나와 한나가 다른 점이 뭐냐, 같이 그렇게 똑같은 문제에 잡혀 있는데 딱 하나가 달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요. 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뭐 언약을 잡고 기도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실이랑 언약을 주시죠. 시대를 보여주시죠. 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나실의 언약을 잡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한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40일 집중할 때 뭐라 하셨죠? 응답도 응답인데 40일 자체가 응답이란 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사단은 못하게 한다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 괴롭히는 걸로 풀어요. 자, 이 별거 아닌 차이가 전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갱신할 수 있어요? 언제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예배 기도 훈련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다 똑같아요. 한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뭐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선악과 사건에서 왜 선악과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선악과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입니까?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게 안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여. 자, 그러면 이게 사단이 준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 아니죠. 사단의 속은 감정과 생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걸요. 너 그거 하나님, 너 벗어서 문제 아니잖아. 하나님, 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잖아. 너 문제 안 됐잖아. 근데 왜 이제 문제돼? 너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자,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못 듣는다니까. 아니, 저게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이 저거 먹으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잖아. 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할걸요? 그죠? 포로된 상태. 한나와 똑같은 상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숨는다니까. 숨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해요. 자, 그리고 뭐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노뱀 사건, 자기가 불신앙해가지고 뱀에 물렸는데도 물린 상황이잖아. 그럼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말씀 안 따라가요. 노뱀 바라보라 했더니 저게 무슨 비현실적인 이야기냐 하면서 해독약 찾아가는 사람, 목사님 그러셨죠. 다 죽었다고. 그죠? 노뱀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다고. 자, 이게 너무 웃긴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랑 맞아야 돼요. 그냥 단어 말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라는 게 나랑 맞으셔야 된다니까. 왜 내가 안 되죠? 왜 내가 자꾸 반복되죠? 왜 자꾸 형태는 다르지만 보이는 모습과 잡히는 모습은 동일하잖아요. 왜 반복되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내 망대를 너무 잘 알아요. 못 벗어나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그리스도가 나랑 안 맞아. 왜요? 문제를 올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포로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장,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시달리고 못 빠져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 특징 뭐죠? 이것만 말해요. 계속 반복해서. 왜 이게 저는 안 힘들까요? 왜 안 힘드냐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왜 안 힘드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왜냐하면 만 가지 문제 아니니까. 한 가지 문제니까. 만 가지 형태가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막 이유를 댑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내 환경이 버겁고, 내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딸리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자식 새끼를 3명이나 낳는데, 아따, 애기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자, 갖가지 조건 다 있어요. 갖가지 이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가 벗어서 두렵다고 착각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상태. 다른 걸로 분인나처럼 푸는 상태. 자, 그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반응 안 한다고 이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진짜. 제가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건든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맞으셔야 돼요. 안 맞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제 그리스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빡쳤죠? 빡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했을 수 있어요. 잡혔을 수 있어요. 또 기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걸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다 진짜 고백하셨습니까? 붙잡으셨습니까? 이게 나랑 맞아져야 된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300% 응답받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니까 사람 찾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실제 300%의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답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시지를 하기가 싫다고. 자, 별로 하기 싫어요, 저는. 진짜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 굳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않나? 늘 이래요. 근데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적 상태와 내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단위에 설 때는 하나님 잡아버린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죠?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라고.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할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면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복음만 말했는데 핍박이 와요. 복음 말했는데 지금 공격당하는 거예요. 복음 말했다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복음 말했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다른 거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했더니 핍박과 대적이 막 일어나고 법정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는데 핍박당해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는데 손가락질 당해요. 저 진짜 이게 너무 저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안 맞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말고 왜 안 맞는 게 아니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저도 잡힐 수 있고 저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도 편하고 싶고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게요? 목사가 저러면 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단지 딱 하나예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자, 그럼 억울함 확 올라와요. 왜 나만? 왜 나만 그래야 돼? 쫙 올라와요. 자, 치유 안 되면 내 입장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그죠? 지나 잘해. 아니, 너나 똑바로 사세요. 너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짓거리지? 아니, 본인이나 똑바로 사세요. 왜 나를 공격하시지? 아, 나도 말할 거 많은데?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죠? 바울 입장에서 아니 진짜 성질 더럽다니까요. 바울이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혈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죽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잡아다녔겠어요. 열심히 특심이라 이 사람은. 근데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내들린 공의원에다가 가말리엘 제자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그것도 나이 어린데
그 왕족 출신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유대인이 함부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습지 사실은. 화나지,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사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 보면서 저는 항상 목사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항상 내가 만약에 그 현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라고 보면 나를 진단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 입장에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감옥 안 돼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 안 보여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14번 죽음의 위기 겪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14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응답받았어요.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난리 나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으면. 좀 안주하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자, 그랬어요 바울이. 또 로마를 향해 갑니다. 유라굴라 광풍 만날 때 분명히 전도자로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해줘요. 그 배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재앙 만난다고. 목숨을 잃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 말 안 듣죠? 경험 많은 사람 말 듣고 돈 있는 사람 말 듣고 영향력 있는 선장 선주 백부장 말 듣습니다. 바로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 없잖아. 난 말해줬잖아. 그 배 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배 왜 탑니까? 재앙 만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그 배에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곳에서 제일 앞장서서 뭐예요? 영적 싸움합니다. 자, 나는 어떨까요? 여기에 답 다 나와요. 이게 보이는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너무 다른데. 너무 갈 길이 많은데.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제서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조금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셨죠? 근데 우리는 왜 못 기다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었습니까? 우리 인간다웠나요? 제가 목사다웠나요? 여러분들 저 어릴 때 아시잖아. 저 목사다웠어요? 목사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봤을 때 끝까지 기다려요? 마음에서 져버리고 치워버리고 내 입장 내 기준에 딱 들어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열받고 화나고 복음이랑 전혀 관계없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리스도 안되면 안 되는 인생. 그죠? 이 치유가 돼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18절에 뭐합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니 불신앙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저도 목사답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목사.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당연한 거고 세상이 말하는 목사님. 그거 전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왜 이렇게 현실이 보이는지. 자, 우리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건드리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라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는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돼서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요. 내 성격인 줄 알아요. 내 기준인 줄 알아요. 내 감정인 줄 알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대요.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면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내 기준에서 못 벗어나요. 전부 다 그러다가 맞을 수도 있지.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90%는 맞아요. 제가. 근데 그렇다 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쳐버리면, 그러니까 목회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말도 저도 칼이에요. 정말 저 진짜 잡혀있는 거 찔러가지고 그냥 저 잘 보이거든요. 저를 항상 점검하니까 남도 잘 보여요. 쫙 이거 찢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말하면. 목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게, 흑암이 무너지게.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니까. 포로된 상태니까. 제가 이거 맨날 영적 싸움이에요. 저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이걸 확인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한번 석 달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만 해보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각자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른데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죠? 에베소에서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응답받았다고, 대부흥 일어났다고. 거기 안 좋아하네요. 또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참 진짜 이게 전도자지.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러고 맨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셨다는 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내게 그 응답 주시라고.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보세요. 바울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재판장에 서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장에 섰어. 그럼 어떨까? 일단 저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를 내 안에 마음속에 데스노트를 쓰고 있지 않을까? 저 인간 죽여야 돼 이러면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감옥 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감옥 가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쳐다볼까? 응답 못 받았다 할까? 막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바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복음을 전달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은 이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 없는 진짜 성령 충만. 거기에서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싸워요. 여기서 지들끼리 또 분열돼 갖고. 그러니까 가말리엘 말이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절대 안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라면 저절로 무너져요. 그냥 냅두면 돼요.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멈춰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인 결사대가 조직되고요. 우리 권사님을 마을 회관에서 싫어해. 어떤 인간이 싫어해. 권사님만 쳐다보면 막 이간질을 하고 막 할머니들끼리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열받잖아. 그리고 때려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거짓말쟁이 저거 입만 열면 사단이네. 입만 열면 뱀새끼네 저거. 이러지 않을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불안함과 그런 미움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갑니다.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여기서 휴포타스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반대편에 서서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상관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라 하셨죠?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를 공격하는 건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시면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아이를 말이라고 했네. 지금 대전 오월드에 늑대 지금 탈출했잖아요. 그 늑대가 애기들을 물어 죽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히 목사님들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포함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진짜 목사님이라면 그 성도를 향해서 악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다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종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막 대적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얄라드 이야기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뭐 42명 사실은 양아치들이었다.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세 번째였죠.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아니 교회가 영적인 일인데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우리는 포로된 상태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하면 안 되죠. 진짜. 그쵸?
제 말은 실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지만 정관사가 붙었다고 예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언약만 보여요. 선악과를 봐도 언약이 보이는데 사단의 정관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보면서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잖아. 포로된 상태라는 걸.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면 이해하겠죠. 그죠? 그리고 수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건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장말 듣지. 그쵸? 말만 안 들어요. 말씀 듣는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말씀 안 따라가요. 성도님들 중에 삐지는 성도님 계시잖아. 진짜 있다니까. 권사님 웃으시잖아. 근데 진짜 있다니까요. 권사님. 왠 줄 아세요? 그분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섭섭한 거라 막 삐지고. 삐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선장말 듣는다니까. 그 경험 많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결혼을 시켜야 돼. 근데 한 명은 복음을 진짜 너무 사무치게 알고요. 복음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막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 근데 이 사람은 백수라. 자, 근데 한 명은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배도 안 드리고 훈련도 안 가고 기도 별로 안 해. 근데 서울대생이다. 서울대생이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시킬래요? 여러분들 자녀 누구한테 맡길래요? 자,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누구한테 가야 되죠? 백수한테 가야지. 지금 백수 모습이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사무치게 사랑하잖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 끌려요? 사법고시, 서울대. 안 그래요? 선장, 선주, 백부장. 말씀 안 따라가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세상 법정으로 송사한다? 판단한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당해요? 당하세요 그냥. 뭐라 하셨죠? 포기하고 맡겨라. 그게 뭐라 하셨죠? 믿음과 같은 단어다. 그러셨죠? 피스티오.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오, 맡긴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맡길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좀 그래서 인도밖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단어는 쉬운데 쉽지 않아요. 내 생각 있으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내 감정 남아있으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내 감정 아니거든. 내 생각 아니거든. 내 기준 아니거든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된 사단에게 잡혀있는 포로된 상태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성령인도 받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놓고 그리스도가 답되게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결과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만하고 다니엘하고 똑같은 2인자입니다. 근데 결과가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같아 보였다니까요. 2인자니까. 근데 둘 다 똑같이 멸망한 왕족 출신이죠. 그러나 상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갑니다. 근데 하만은 남의 걸 뺏고 이간질하고 모략해서 이익을 취득하면서 막 살죠. 똑같이 2인자예요. 근데 결과는 같아 보였는데 과정에서 역사하는 거. 자, 우리 영광이한테도 계속 애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1등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잖아. 매일 하기 싫잖아. 아빠도 그래. 매일 포기하고 싶고 매일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포로된 상태야. 세계복음화에 바꿔야지. 하기 싫은데 그걸 해가는 게 진짜 응답이야. 그게 준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넌 1등이야.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과정이 영적 상태로 남아요. 그 응답 아닙니까? 마지막에 어땠어요? 마지막에 응답은 어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살아요. 4명의 왕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돼요. 근데 하만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라니까요 진짜. 정말 성령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7망대, 7요정, 7이종표가 실제로 누려진다? 그러면 뭐라 하셨죠? 그러면 빛의 경제는 시간표다 그러셨어요. 시간표. 그러니까 빛의 경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서
회복이 되는데 시간표 문제고 내 영적 상태다 그러셨죠. 그래서 중직자 사모님들을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작을 해라. 자, 기도 안 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작하죠.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우리가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 안 되면 기도 도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해야, 기도를 시작해야 이 환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을 바로 할 때,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온 방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일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봤는데 느낀 게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한 행동과 선택을 보면서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회막에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간에 사용하시는지, 왜 그 일에 사용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 일에 그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본 사람,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 그 올바른 시작을 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유가 없어지면 문제가 상관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렘넌트에게 뭐라 하셨죠? 오늘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결혼하려고 하는 렘넌트가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요수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면, 결혼하려고 나대지 말고 그냥 니네 영적 상태 준비하면 니네 영적 상태에 딱 맞게 하나님 만나게 해.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거지. 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고 네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괜찮은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 똑같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오늘 기도 안 되지, 복음 안 누려지지,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지. 그러면 그거 바꿔야죠. 그 미래랑 연결된다는데, 그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영적 지식이 없어서,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능하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 속에서 영적인 게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통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이걸 기회로 만들어라 그러셨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당연히 겪어야 되기 때문에, 겪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일용직 근무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돈 벌면 다 술 먹는 걸로 써요, 진짜로.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돈을 모을 수 없는 노하우가 있다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노하우가 있대요. 메시지 듣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소중하게 말씀을 간직하고 내 안에 각인뿌리 쳐지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돈 떨어진 것만 생각해.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하우.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러셨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업이 300% 되는 전도와 선교를 할 만큼 응답을 받는 그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서 상캠프 하는데 남는 게 뭐라 하셨죠? 3오늘이 딱 세팅된다 그러셨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없으면 내 생각 절대 못 바꾸고요. 오늘의 기도 속에 없으면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로되게 계속 반복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포로돼 있어요. 계속 반복이라. 30년 똑같아요. 30년 얻어먹는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얻어먹어요. 30년 내가 빠져있는 다른 걸로 푸는 분인나는 30년 동안 또 똑같이 풀어요.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갱신되고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였죠. 그래서 핵심 제자에게 뭐라 하셨죠? 절대 미션. 목사님들에게 절대 미션을 줘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절대 미션을 줘도 그 절대 미션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 몇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저는 안 하신다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세요, 진짜로. 저 지금 메시지가 수요일날 똑같거든요. 수요일하고
소열하고 똑같다고 느끼세요?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 진짜로. 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미션을 전달해도 미션을 안 하다. 영적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메시지를 줬을 때 이게 미션하고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 사실은 가능한 것이 절대 미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4 기도되는 사람 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흩어진 제자들이 뭐라 하셨어요?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집회를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집회 뭐죠? 선교대회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강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처럼 강하게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선교대회를 놓고 모이는 집회를 놓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게, 흑암이 무너지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법정 투쟁의 현장 속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갱신되어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아지는 바울과 같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힘과 그 은혜로 모든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랩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